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거대한 제국처럼 힘 있는 강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그분 스스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사실 불임 부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였죠. 자녀가 재산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노동력이었던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런 정도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루 동쪽에는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니무롯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영웅이죠. 난세의 영웅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면 이 정도의 사람은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면 수많은 자녀를 가진 가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임 부부를 택했습니다.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부부를 택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의 부부를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일,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부름이 무슨 뜻입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해도 열매가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그게 부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림인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왜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떠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떠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1절을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고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분이 오면 강도질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포로로 빼앗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철저히 시족 중심이었습니다. 친족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친척과 관계를 맺고 그 친척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친척 중에서 의지할 만한 대상, 위로받을 만한 대상을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친척은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죠? 부모를 떠나라는 거죠. 부모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의미, 공급자죠. 공급자.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곳을 제공하는 분이 부모죠. 그래서 부모는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죠? 돈 주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주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안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용돈 주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안 다니는 친구들 많습니다. 왜죠? 공급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쁜 부모보다 좋은 부모를 떠나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나쁜 부모보다 사실은 좋은 부모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가 부모가 되거든요. 돕는 이, 반석, 피할 바위, 구원자가 부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이 아니라 부모 품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공급자를 말합니다.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말 한마디 안고 일어서게 하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없이도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안전한 곳을 찾고, 자신이 즐거움을 찾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자신이 위로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자신이 돈을 찾고 공급자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약하고 강하고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의지할 만한 것, 안전한 것, 도움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 유익을 주는 것, 공급을 주는 자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떠나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은혜가 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시냇가죠. 시냇가에 앉으면 사철을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자리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때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오만한 자리, 은혜가 없는 자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만한 자리, 때에 따라 열매 못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모든 장소, 모든 관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죄악된 삶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떠나야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로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돈에 매여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딜 가든지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어디 가든지 막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대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 저주해 주신대요.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업신여기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저주하신대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아도 해코지 않아도 함부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너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줄게. 누가 너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심판해 줄게. 너 건드린 사람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껏 살아.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사람처럼 복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마름처럼 사람의 관계에 매여서 사람의 연연하며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까? 인간의 관심은 오직 복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쌓아서 노후 대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사후 대책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노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사람이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라인에 서야 성공하고, 저 사람과 인맥을 맺어야 내가 올라가고, 저 사람이 나와 계약을 해야 돈을 벌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니까 저 사람에게서 행복이 오고, 저 사람에게서 돈이 오고, 저 사람에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말 하나 들으면 몇 날 며칠을 분해서 못 살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고 공급을 얻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마음 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 줄 붙잡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연연하지 않아요. 줄 서지 않아요. 나를 쓰면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쓰면 이 교회는 복 받는 거다. 교육 전도사 때부터 청년부 때부터 나를 불러주면 이 교회가 복 받는 거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도 이 믿음만큼은, 자존감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몇 마디 말에 전전긍긍 안 해도 됩니다. 나를 조롱하건 나를 무시하건 함부로 하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복수하려고 한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지, 어떻게 나한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세상의 복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것, 하나님 때문에 세상 복에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그 사람의 목매어 살아가지도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더 이상 세상 복에 매여 살지 마. 너 더 이상 사람에 연연하며 살지 마.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분삭히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살지. 너 수십 년 동안 남편에게 받은 그 아픔과 상처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위로, 내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받는 겁니다. 인간은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고 믿어주고 그냥 또 참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떠나야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은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안 좋아하는 것이 편해서, 즐거움을 주는 든든한 친구가 좋아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다 해주는 부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란 신앙에서 떠나십시오. 의지할 만하고 시시때때로 즐거움을 주는 관계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결정해주고 공급해주는 부모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돈에 매여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십시오. 떠날 때만이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관계에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으로부터 자족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근데 단지 너 떠나 이 말만 듣고 떠난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죠? 첫 번째가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지금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이름인데 Great Name,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땅을 주겠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낯선 땅으로 가는데 땅 한 평 없는데 그 땅 들어가면 내가 땅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합니다. 목적지를 찍고 너 일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단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쉽지 않죠. 근데 떠났어요. 왜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주시니까 떠난 거예요. 약속을 주시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결과 다 알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만큼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워서 살게 되었습니다.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죠?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었더니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건 한 가지예요.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믿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 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믿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실 겁니다. 약속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믿어줄 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이유가 뭐죠? 자녀를 믿어주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칭찬하고 믿어주라고 부모를 세운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부모라도 믿어주라고.
왜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세운 겁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죠?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지친 남편에게 조금만 뭐 잘해줘,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러지 말고 격려하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는 걸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세운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헌신하는 그 지친 아내를 믿어주고 위로하라고 남편을 세운 겁니다. 웬만히 부려먹고 믿어주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어주면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람 말에 어쩔 때는 기분이 좋고 어쩔 때는 그 말이 걸리고 연연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믿는 건데 믿지 못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10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져서 입주 환영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샤 포수구 들어가서 아무 호수나 들어가면 자기 건 줄 알고 제일 좋은 노엘층 요새 몇 층이에요? 10층인가요? 예, 그래도 요즘 그래도 707호 눌러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노른자 땅, 노예할증 줄 줄 알았더니 이미 그 아파트에 싹 입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곳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의미 어깨래요. 어깨. 나이트클럽 앞에 누가 서 있죠? 안 가봐서 거룩하신 분들이어서 어깨가 서 있어. 어깨가 술집 앞에 어깨가 서 있어요. 마을 입구마다 누가 서 있어요? 어깨가 서 있어. 어깨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장막 칠 곳이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가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은 어디다 쳐야 돼요? 평지에다 쳐야죠. 우물가에 쳐야죠. 근데 어디에 쳐요?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에 쳤대요. 평지에 칠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라는 곳은 광야 가까운 곳이에요. 산에서도 쫓겨났대요. 또 모르죠. 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장막 칠 평지는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갔는데 장막 칠 곳이 없어요. 한 평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어요. 장막 칠 곳이 없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7절에 보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지역에 갔는데 어깨가 서 있더니 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8절도 뭐라고 나와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장막 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장막 칠 곳이 없어도 누구를 여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가 확실합니까? 장막 칠 곳이 없을 때마다 그는 더 주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막상 가나안 땅에 갔더니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진짜 땅은 발로 밟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고, 땅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장막 칠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내 진로, 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쫓겨났을 때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불합격했을 때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계약이 안 돼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고 병명을 몰라서 몸이 아파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캄캄할 때 예배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의 끝을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다는 건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는 다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저 높이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초라한 제단 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누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쌓은 제단, 우리가 쌓은 예배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이름 높이고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주 배 목사님을 보냈지만 떠날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퇴직금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첫 예배 드렸을 때 첫 주일 헌금이 28만 원이었습니다. 아내 데리고 애 2명 데리고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사실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훈련생의 아내가 물질이 어려서 자녀와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남은 게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 한 그릇 엘리사가 달라고 했을 때 집에 먹고 남은 거, 먹는 거 달라고 했을 때 그거 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정말 남아 있는 게 기름 한 그릇이었잖아요. 제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 나머지 그냥 다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언제 채워주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언제 채워주실 거예요? 개척 초기에 그 불안했던 마음, 도대체 나는 언제 채워줄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타교의 권사님이 갑자기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기름 한 그릇 남아서 부어 주었더니 다시 그 기름 한 그릇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찬양이 제 입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주가 내 능력입니다.
주가 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난 그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라면 멈추고 철저히 고백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로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줍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약하고 부족해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잘합니다. 어디 가도 저는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한 걸 아니까 우리는 예배 하나는 잘 드립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예배 붙잡으면 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을 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갈 길을 모를 때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낭만하고 지칠 때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이 내게 힘과 지혜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세상 복 연연하지 않고 사람이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